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하고 참소를 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린 식모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일을 하다가 그 부잣집에 아주 귀한 그릇을 깨트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른 이렇게 주워다가 한쪽으로 치웠는데 그거를 누가 봤느냐. 그 집에서 좀 아주 성질이 나쁜 다른 식모가 그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는 이제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말 안 들으면 주인한테 이른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갖다가 그 아이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걸레 빨아와, 청소해, 심지어 자기 양말까지 빨아오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쉽게 말해 협박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주인한테 일러준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너무 힘들지요. 자기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이 아이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이실직고를 해야지.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물건을 실수로 제가 깨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아주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네가 이렇게 네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단다. 나는 네가 언제 이야기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지만 네가 그렇게 네 잘못을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더 기쁘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용돈 주면서 오늘은 일하지 말고 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 좋아서 나가는데 그 못된 그 식모가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또 막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걸레 빨아와, 양말 빨아와 막 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이때부터 당당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 할 일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런다? 협박을 하니까 일러봐요. 괜찮아요. 주인한테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이 아이에게 부당하게 협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 협박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과 같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이는 지금도 이렇게 참수하는 자예요. 그런데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주인한테 고백하지 않으면은 계속 사탄한테 참소를 당해가지고 계속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꽁 하고 그걸 숨기고 있지 말고 그거 숨기고 있으면은 사탄이가 와서 자꾸 여러분의 죄를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상처들, 우리의 잘못된 것, 연약한 것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신 그분이 왜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은혜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말해요.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이거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 은혜 속에서 지난 반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저도 60km를 달리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반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절기, 지난 반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미리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는 뭡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프랑스에 93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가지고 산소 이걸 끼고 병원에 있었는데 다행히 좋아져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퇴원하면서 이제 계산서를 이렇게 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더만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돈이 없어서 저러는가 싶어가지고 할아버지 돈이 없어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 계산할 돈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예, 이거 며칠 산소 이거 공급받았는데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9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음껏 먹으면서 나는 평생 감사를 못했네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무한한 산소를 내가 마시면서도 한 번도 감사를 모르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걸 쳐다보던 의사 선생님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회복을 시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전기세 한 달에 얼마나 내요? 예.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무한대의 햇빛을 주셨어요. 이 전기로 이렇게 밝히려고 그러면은 전기세가 얼마나 나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이란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는 바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고 누리는 길은 뭐냐?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길.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를 깨달은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가 코로나다 뭐다 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그럴지라도 구원은 코로나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구원받은 이 은총은 세상의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보면은 십계명, 감사 십계명을 써놨어요. 생각이 곧 감사이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면 큰 감사 거리를 만나게 된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죠.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감탄하면서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네,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안 되죠. 여러분 모습을 보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일상의 감사이다. 우리가 이 호흡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포장지는 항상 문제로 포장되어 있다. 여러분, 문제처럼 보입니까? 포장지를 뜯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포장지를 뜯고 보니까 그 안에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포장지를 뜯어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임마누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그 큰 고난의 문제를 뜯어버리고 나니까, 포장지를 뜯어버리고 나니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이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고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며 축복의 포장지는 항상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축복의 포장지, 이 포장지, 문제로 보이는 포장지를 뜯어버리면 그 안에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에 더 잘 타는 법이다. 감사를 함께 나누면 풍성한 결실로 되돌아온다. 우리가 포럼하는 게 뭐예요? 그 감사를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도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어려움은 작아집니다. 줄어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일이 결과보다 문제 앞에서 뭐요 이거예요? 결과보다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다. 우리가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믿음의 선지인들이 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었잖아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문제들을 청소해 준다. 감사하지 않고 잠들면은 뭔가 세상 것으로 쫙 짓눌려 가지고요, 악몽도 꾸고요, 짓눌려 가지고요,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좋은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꼭 감사 일기를 쓰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은 감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드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의 능력을 알고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메아리의 효과와도 도미노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감사가 넘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24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감사하겠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앉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서 계속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감사 24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이게 누려지면은요,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저는 늘 감사하는데, 구원의 감사, 일상을 감사, 범사의 감사, 24 감사. 저도 요즘 이 감사를 계속 연습하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는 시간만큼은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다 보니까 더 큰 감사가 계속 생각이 나요.
감사가.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은데 더 큰 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겼는데 애굽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광야에서 이긴 것보다 더 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멘.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즉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의식을 잘하는데 물론 사람 의식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 2장 25절에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우리 아멘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길. 모든 길,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이 답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맞추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 먹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돈 벌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고 그 시간표를 탁탁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죠. 아침에는 아침에 맞는 때가 있어요.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때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구약에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구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섬기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에게 준 세 가지 권세가 있죠. 이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예배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게 판결권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제사장으로 주의 종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늘 축복하고 또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판결권입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겁니다. 모든 재정의 수입 지출을 총 결제하는 결제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임명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구역에 또 직분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전부 다 모든 직분을 세우는 이런 임명권자로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잘 심부름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제사장이 있는데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어요. 만인 제사장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직장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제사장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집례하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간증하더라고요. 자녀가 많은가 봐요. 한 10명이 넘는가 봐. 하여튼 많은가 본데 자기는 막내라 하네요. 그래서 자기 형님들부터 이제 기도를 쭉 축복 기도를 해오고 나면은 자기는 한참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딱 당번이 되면 그때 정신 딱 차려가지고 기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겨울에 참 춥잖아요. 그 추운 손, 차번 손을 가지고 탁 얹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평생 축복받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이 평생 축복받잖아요. 솔로몬이 범죄해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용서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이번에 용서해준다. 그랬어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도. 만인 제사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만인 제사장, 왕권, 제사장권, 왕권, 선지자권을 다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팍 꺾어버리고 왕처럼 누리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올 것이니 미리 감사하라.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좋았나 봐요.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떡을 주실 분인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것을 예비를 해놨대요. 우리를 주려고 천년의 응답을 준비해놨대요. 만년의 응답을 준비해놨대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놨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5가지 감사를 적어놨잖아요. 말씀 치유를 감사합니다. 기도 치유를 감사합니다. 호흡 치유를 감사합니다. 운동 치유를 감사합니다. 음식 치유를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복음 때문에 치유가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음식 먹다가도 좋은 음식만 먹어야지,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지,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천년의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래서 지경을 넓히고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